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파트에 그런 답변이 쭉 나옵니다. 솔직히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어떻게든 욥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함께 온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욥한테 필요한 위로는 다른 게 아니고 공감이거든요. 무엇이 진리이냐 아니냐,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 친구들은 자기 방식대로 위로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해서 가르침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위로라고 하는 게 목적은 같아요. 근데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겨울철인데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끝내고 난 후에 신방받은 집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집사님, 제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 그때 제가 청국장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좋은데 잘 알아가지고 잘 봐두었으니까 이 계절에 딱 맞는 음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추어탕 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저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래에도 남원 추어탕 집도 있고 대공원 추어탕 집도 자주 갑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점심도 추어탕 먹었고 저녁에도 추어탕 먹었어요. 입에서 지금 막 미꾸라지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날도 추어탕 먹으래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반복해서 먹게 되면 배가 거부하잖아요. 겨울철이니까 따뜻하게 몸보신하고 추어탕 좋긴 해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먹는 제 자신한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무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여러분,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틀릴 때 그때는 선택이 필요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게 느릴지라도 또 내가 희생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에 길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그러면 욥한테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돼야 되겠죠. 욥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황망한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위로가 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들은, 그 세 친구들은 자기 방식대로 욥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픈 환자였거든요. 수술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왔다고, 잠깐 앉아있을 수 있다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 몸이 힘드니까 최대한 짧게 신방하고 가려고 메시지도 짧고 또 기도도 굵고 또 짧게 했거든요. 근데 함께 간 신방된 권사님 한 분이 자기도 옛날에 똑같이 아파봤다고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당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약은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이렇게 먹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한약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오라고. 그분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의 설교는 당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먼저 이게 경험해본 선배로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나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환자는 빨리 들어 누워가지고 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나중에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몇 페이지 펴라 그러면서 율법 강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강의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루 일해 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빴거든요. 또 많이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백성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로 접근을 해야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하늘을 보라고, 또 논밭을 보라고, 들의 핀꽃을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식한 그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와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정말 쉬운 예화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백성들의 귀에 쏙쏙 박히게 얼마나 설교를 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탕자 비유도 그렇고,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 다 이렇게 쉬운 그런 예화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주변에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청중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춘 섬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선을 받은 사람과 원수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모르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기가 배고플 때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 살렸어.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감추고 싶잖아요. 치부거든요. 서양 속담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것은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회사의 그런 직원들도 될 수 있고, 친구들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복받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바꿔 신듯이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며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주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